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도 설찬이 괜찮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 당시는 출중한 것 같아도 좀 지나면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본문에서 가르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에서 주시는 이 믿음인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종교 연구소가 성숙한 신앙인의 지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임을 가름하는 신앙 지표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서 평가 기준을 8가지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8가지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내가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나는 믿는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마음이 평안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믿음과 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로는 예배와 말씀 교육과 또 기도로 영적 생활을 이루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 즉 다른 사람의 영적 신앙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로는 인종과 성별과 계급을 초월해서 이웃을 위해 책임 의식을 가지는 사람인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억울함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사회 정의를 사명으로 여기는, 다시 말하면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나 자신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또 사회와 또 나라와 또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동시mon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몇 가지가 여기에 나하고 지금 해당되어 있는가 전부 다이면 참 좋죠.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적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수준, 믿음의 수준만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것을 내가 항상 그 폭넓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볼 것은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도박이라는 걸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면 도박을 많이들 합니다. 가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그런데 이 텍사스 한 청년이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한 판에 $100만 놓고 승부를 걸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도박에 흥미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는데요.
드디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세기의 도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그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살했다, 뭐 100만 달러를 걸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문제는 그가 남긴 유언 때문에 유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 내 이럴 줄 알았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분명히 하면은 이게 지는 것인지 알았더라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합니다. 안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합니다. 거의 될 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다 승부를 걸고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행운이 있기를, 또 요행스럽게 어떤 일이 맞아 떨어지기를, 이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 이 크리스천들도 깊이에 따라서 또 어떤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권방에서 기웃등을 한 번씩 거리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쓰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것이지 더 많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죽습니다. 사람이 망조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가난하면 도적질한다. 그래서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잠언 기자 솔로몬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더라면 도대체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어떤 것이 참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요, 또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다양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우리가 뭐 지정의다 이렇게 기독교 강의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어떤 학문적인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으나, 그러나 특별한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얘기할 때에 사실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일, 어떤 것을 볼 때 객관성을 보면서, 또 진실이라고 하는 내 주관적인 평가가 주어질 때에, 함께 따라갈 때에 믿음이 이렇게 세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객관성, 진실과 주관성의 평가가 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볼 때, 과거, 미래, 현재를 돌이켜볼 때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수용하고 있는가, 과거적인 얘기, 미래적인 일에 반드시 있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얼마만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이런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믿음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지 못해서 불행하고 믿지 않아서 불행하는 것, 믿음의 등진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결국 믿음의 수준만큼, 믿는 만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만큼을 가지고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작게 살고 큰 믿음은 크게 살고 위대한 믿음은 위대하게, 특별히 믿음이 내게 주는 능력대로 그 지혜대로 권세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만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했더라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7장 1절로 우리에게 보게 되게 되면 먼저 이 마태복음 8장하고 본문이 좀 같습니다. 8장 우리에게 보게 되면 8장 5절로부터 이 13절까지 이 내용인데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것이 또 다른 것인가 얘기할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일어난 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마태는 요약적으로 이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말이 다르더라. 무슨 말이 다르냐? 종이 예수님 앞에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아프자 그 1절에 보게 돼 이 유대인의 장로들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갔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나왔더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는 요약적으로 내용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일어난 일 그대로 특별히 누가는 이방 사람으로서 이방인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경도 길어요. 다른 복음서는 28장까지 있고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지만 다른 거는 한 장에 보통 25절, 30절이면 누가복음은 70절까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길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오늘 9절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뭘까요? 바로 이것은 크기를 말하기요, 또 그 질을 말하는 거요, 그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기와 높이와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올 사람이 없더라.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더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수준을 아주 크게 높이 평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 할 때마다 우리에게 후련하고 또 만족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너무나 감격스럽더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 본문적으로 살펴보면 유대 땅에 와 있는 이 로마 군인입니다. 피점령 국가의 권세 있는 사람으로 지금 와 있고요. 그는 군인이면서 이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권세 있는 장교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게 되면은 이 중대 대대 이런 병력 정도 되는데요. 이 로마의 이 군인 생활을 마치고 나면 이 백부장은 로마의 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높은 신분이 보장된 권세 있는 권세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 하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원문을 보면
우리는 이 종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종은 노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 여기에 보게 되면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길 마치신 후에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게 되면 산상수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난 후에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버나움.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기사와 이적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갈릴리 땅에 가면은 이 땅은 지금은 가버나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만큼 이 교만했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타를 하셨죠. 가버나움의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냐. 얼마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랬을까. 어쨌든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종은 헬라어로 파이스라라고 하는 아들, 어린아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진짜로 이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이런 보이, 소년처럼 이렇게 있는 소년인지 아니면 이 종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칭할 만큼 이렇게 어린아이로 지금 이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지 하여튼지 간에 이 백부장은 가장 연약한 이 종, 이 노예가 이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 인구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산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볼 때 참 비참한 것입니다. 생산 도구. 우리는 소나 말이나 이렇게 생산의 도구로 써먹고 있는데 사람은 단지 말할 뿐이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만 더 보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고 팔고 또 말한 대로 하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 당시에 이 노예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노예를 백부장은 예수께 나와 간청을 했더라. 여러분 이 간청, 간구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간절이라는 말은 뭘까요? 간절이라는 말은 뭐 간에다 뭐 소금을 치듯이 간절하다 이런 말일까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간절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촉박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시간이 없이 시간이 끊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간절하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인 이 종이 노예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백부장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회당을 지어주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절과 7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 노예를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예를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이 누가는 이 강력하게 기록하는 이유와 마태가 강력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신학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교육을 시키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시험을 볼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이방인인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창조주요, 또 우리의 구세주요, 또 이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다 가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지금 이렇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이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집도 아니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대화도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이렇게 상극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속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그 이름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이름을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엘로힘에서 복수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깊이 여기고, 말씀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역사책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무슨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고 되지도 않는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 인생들에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요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행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책을 둘 곳이 없대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준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특별히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연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듯이 우리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진액을 빨아서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묻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여준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하고 지금 연합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 예수를 영접했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그런 부분을 나가서 생각할 것은 뭐냐고 하면은 바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만 하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항상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과 함께 현실의 사건으로 나타날 때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보고 들려질 때 그것이 사건화가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믿어질 때 내 신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퀴즈가 있습니다. 정답 한번 맞춰보실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있다 그러던데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는 그대로 해. 좀 우리에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뿐만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이만한 믿음, 크기와 높이와 질에 따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었더라는 것, 우리는 구약시대에도 보게 되게 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리아 이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는데 그가 요단강에 7번 담겼다가 새 살이 이 문둥병 살이 깨끗해짐을 보고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이스라엘에만 있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거기에 그 전쟁으로 팔려가서 식무로 간 여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는 이 엘리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엘리사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이스라엘 신이 참신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보게 되게 되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이렇게 크기와 높이와 질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약해져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창조주이시오 나의 구속주이시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폭을 좁혀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확장시켜서 그 모든 영역에 활용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적용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자기의 우리에게 이 믿음만큼 이 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아는 만큼 나에게 믿음의 분량만큼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이 땅에 귀한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백부장의 믿음이란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땅